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니까 너무 떨립니다. 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떨리는데, 저는 사모로서 항상 뒤에서 여러분들의 뒷모습만 쳐다보다가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말씀으로 강의로 이렇게 해보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의 가운데, 간증 가운데 하나님의 큰 마음이 심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방금 한 이상현 목사님의 사모 김명희입니다. 김명희 사모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곳에 기쁨의 교회에 이곳에 올 때부터 제가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되어지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존재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는 있지만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잘 풀어지지 않도록,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기쁨의 교회에 올 때 일입니다. 저는 이곳에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른 채 그냥 소개받고 남편 목사님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종선 목사님께서 통합교단의 서울부흥단 단장으로 계실 때 통합 모임이 이 교회에 있어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곳에 들어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 이제 치아가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아주 매우 추웠습니다. 근데 제가 알잖아요. 이건 정도는 한겨울 날씨인 것 같지만, 한겨울 날씨인 것처럼 제 몸이 떨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온도이고 이 정도 분위기이면은 이렇게 떨 정도는 아닌데 계속 저는 덜덜덜덜 이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2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저희 승용차에 가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이고 의자를 또 뜨끈뜨끈하게 해놓고 그곳에서 계속 이렇게 쉬고 있는데도 저는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148자의 치유성회를 등록하고 다니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악한 영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니면서 저희 아픈 곳이 치유가 되고 여러 곳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힘들었던 것은 이유 없이 아팠습니다. 그냥 특별하게 이유가 없어요. 몸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성 두통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자궁과 관련된 것도 좀 수술을 한 적이 있었고 장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막 응급실을 질려가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빠져나간 후에, 여기를 참석한 후에 이 악한 세계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악한 영이 빠져나간 후에는 지금은 이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벼운 몸이 되었습니다. 예, 저는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다른 사람들처럼 막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가 뭐 불이 막 뜨겁게 있다든 그런 현상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악한 영이 빠져나간 통로는 통성기도 할 때, 여러분 다 함께 막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할 때 막 기침을 해요. 그렇게 나가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고, 또 말씀과 예배를 드릴 때 조용히 빠져나간다는 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곳에 계속 나오면서 달라지는 제 모습이 있었어요. 제 자신이 달라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남편은 이렇게 경찰 사역이라든가 주변의 여러 사역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의 얘기와 저희 가족들의 얘기와 우리 교회의 사례들을 몇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사역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남편 목사님께서 앞에서 설교 중에 포도나무를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시나무가 엉켜 있으므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좋은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가정의 달라진 모습을 얘기할까 합니다. 저희 큰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교회 성회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기도를 받으려고 저희 아들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학생은 열심히 하고, 대학 캠퍼스에서도 전도 사역에 열심히 다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아빠가 설교하면은 통역도 잘하는 아주 영적인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가문과 혈통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회에 참석하면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참석하고 돌아오면 우리 악한 영이 우리 아들이한테 역사한 악한 영을 여기 보이게 되는 것이었어요. 아들에게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고집이 세요. 왕고집이에요. 무슨 고집이에요? 항소고집이라 그러죠. 한번 고집을 부리면은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강해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면은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 우리의 말 꼬리를 잡고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막 따져들면은 아주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는 아주 영적으로 강하시니까 거기를 잘 하는데, 우리 딸하고 저는 알았어. 그리고 넘어가는데, 넘어가면 또 넘어간다고 또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런 왕고집 같은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곳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 그죠? 대화 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따지면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예요. 말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 성회를 마치고 오면은 늘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장점이 그거예요. 걔는 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하죠. 기도를 딱 하는데 아이들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런 고집들이 저희한테는 단점이지만, 악한 영이 이런 모습으로 저희 단점을 우리 가정의 그런 고집과 뭐 자존심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은, 이 고집이 장점으로 쓰이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전도를 참 좋아해요. 저희들이 사당역 근처에 사는데, 그 사당역 근처에는 그 이단들이 많아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얘는 주머니에 항상 전도지가 있어요. 지금도 전도지 들고 늘 나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지 들고 나가면은 이분들한테 늘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 아주 끝장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얘들 아주 파괴를 시켜요. 이 사람들이 전도된다는 전도 대상이라기보다는 이 이단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붙잡고 포섭을 하잖아요. 이단들은요. 그거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그 장면이 보면은 이 청년한테 가서 여기 이단이야, 사이비야, 예수 믿지 마. 그리고 예수 믿어야 돼. 이거를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포섭을 방해하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 도망을 가요. 한 번은 또 강남역을 갔는데, 강남역에서 저 사람을 어디서 많이 봤더라 그러면서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피하라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기에 있는 신천지 사람들 다 짝을 지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 신천지들이 하는 행동들 다 알아요. 뭐 핸드폰을 뭐 이렇게 들고 다닌다든가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 사람 자기들끼리의 사인이 다 있나 봐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전도를 좋아하고, 그런 고집과 이런 것들은 이단을 만날 때는 아주 끝장 토론으로 아주 이렇게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회를 갔다 오면 늘 기다리기 때문에, 그게 좀 장점이잖아요. 기다리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배웠으니까 우리가 막 우리 배운 대로 나오는 거예요. 고집불통 나와, 뭐 성령의 검이다, 가문과 혈통에서 역사하는 거 나와, 기침하면 나와, 막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6개월 동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얘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사람만 보면, 우리 부모님만 보면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없었어요. 6개월 지나도록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뚝뚝뚝 진동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너 의지로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뚝뚝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반응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었는데, 이제 악한 영이 자기 성품에서 악한 영이 빠져나가니까 요즘은 변화돼서 온유한 성품이 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얘기를 잘하는 가정이에요. 얘기를 하고 대화를 잘하는데, 잘하다가도 뭔가가 건드려지면
결론은 이제 서로 이게 농쟁이 되고 싸움 아닌 싸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아빠가 나서긴 했지만 그런 대화 속에서 얘가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이 되고 정답게 대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악한 영은 우리의 이렇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성품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성품을 보면 흔히 그러잖아요. 쟤는 성격이 원래 저래. 쟤는 태어날 때부터 저래. 쟤는 아빠 닮아서 그래. 쟤는 엄마 닮아서 그래. 우리 그런 말 흔히 쓰잖아요. 근데 그게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품이 빠져나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그 디자인이 빼앗겼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희 남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기쁨의 교회를 와서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기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빨리 이리 와요. 빨리 기도합시다. 서로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남편의 배에 손을 올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동전만한 덩어리가 제 손바닥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제가 보기에 만성위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성위염 때문에 소화가 될 때까지 거북스럽고 좀 힘들어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에 조금이라도 늦게 이렇게 식사한다든가 이렇게 뭘 간식을 먹게 되면은 소화를 다 시켜야 이걸 자야 되는 거예요. 잠이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고 거북스러우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때 이제 악한 영을 위해서 악한 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덩어리가 점점 사라지고 배가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소화로 인해 이런 장애물은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가끔이 아니라 자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배가 부드러워지고 기도하면서 잠을 잘 자요. 기도하고 있는데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얄밉더라고요. 아니 나는 열심히 막 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홀고 자요. 그러고는 나 안 잤대. 코 안 골았냐고. 코 안 골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소화될 때까지 저는 자야 되는데 자고 있는데 잠이 들라 그러면은 옆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막 운동을 합니다. 그럼 저 운동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들리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됐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악한 영들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다음에 그리고 우리 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딸은 자기가 힘들면 그때서야 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날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얼굴로 고민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편두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오는 건요, 나와. 작은 일을 크게 보면서 걱정을 갖다 주는 건 나와.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건 나와. 이렇게 배운 대로 막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난 후에 딸아이가 막 울면서 말하기를 자기 의지와 다르게 막 눈물이 나고 무언가가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고 빠져나간 다음에 머리가 시원해진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악한 영이 이렇게 드러내고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도 우리 딸은 편두통으로 인해서 신경 쓰면 좀 얘가 편두통이 있었거든요. 편두통으로 인해서 머리 아프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기쁨의 교회에 와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또 우리 딸에게는 얼마인 저만 알고 있는 정도의 그 머리두상 뒤에 보면 약간 삐뚤어진 게 보여요. 어릴 때 보면 왜 누워있을 때 이렇게 눕히면 이쪽이 좀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돌려 눕히라 하고 그런 말 하잖아. 엄마들 알지, 그죠? 근데 이 딸은 그렇게 돌려 눕혀도 안 돌아오더라고, 이 머리가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캐치를 하는 거죠. 가뭄과 혈통 속에 숨어있는 영일 것이라는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를 또 했습니다. 가뭄과 혈통 속에 숨어서 삐뚤어진 건 나와,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약간 또 보면 걷는 것도 팔자걸음처럼 이렇게 걷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삐뚤게 하는 건 나와. 막 처음이니까는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겁니다. 걸음을 삐뚤게 하는 거 나와. 다리 길이가 똑바로져. 뭐 또 다리를 삐뚤게 하려는 거 나와.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 나와. 이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투르게 막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진짜로 점점 길어지고 맞춰졌습니다. 딸이 직접 말하기를 한쪽 다리를 당기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만져보니까 맞춰지고 똑바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은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정말 우리 속날 속에서 그냥 내 건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것이 악한 영들로부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내고 밝혀지고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교회, 이번에는 저희 교회 성도들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성도들을 위한 축복기 기도를 합니다. 또 주님의 감동이 있는 대로 예언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나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하고 축기 기도를 하면 악한 영들은 자기 정체를 막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 청년에 대한 얘기인데요. 속마음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받고 우리의 명령 기도에 맞춰서 그 자기가 정체를 드러내고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도 해결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권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벽 기도 때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기침과 함께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콧물이 막 섞여서 함께 나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를 받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십니다. 그리고 예배 때도 또 졸지도 않고 그의 모습이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권사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분이야말로 저희 교회에 처음 올 때에는 포도나무에 가시나무가 엉켜 있는 것처럼 성품이 이것저것 엉켜 있었습니다. 성품이 뭔가가 좀 말에 좀 거품이 있는 것 같고 좀 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붕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설교 중에는 아무 때나 아멘 하고 이 아멘이 처음에는 목사님이 분위기 맞춰서 아멘을 잘 하지요. 그럴 때는 이제 은혜가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아무 때나 아멘 자다 꾸벅 쪼다가도 아멘 아닌데 초점을 맞춰서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향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도 기침, 가래 정말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많이 쏟아내는데 어떤 걸 또 쏟아내냐면 이분이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침을 하면서 토하면서 하혈까지 하더라고요. 하혈을 60 넘어서 하혈을 해요. 다행히 여름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좀 정리를 잘했지만 그리고 또 이분은 또 더 신기한 거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근지럽대요. 그래서 머리를 늘 근지러운데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고 뭐 본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근지러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머리를 이게 스님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왔더라고요.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예, 머리를 팍팍 밀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악한 영들의 그런 모습 나가는 모습들을 그렇게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지금의 모습은 예배 때 졸질 않아요. 졸질 않고 아무 때나 아멘 안 합니다. 정말 은혜 될 때 분위기 압니다. 예, 영적으로 성품이 정말 차분해지고 고상스러운 정말 우리가 아는 좋은 권사님처럼 얌전하신 그런 권사님으로 변해지고 늘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들의 기도 부탁하고 중보기도 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저도 놀랄 거예요. 처음에 올 때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가 우리를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아시겠지, 그죠? 예. 자, 이렇듯 우리 교회는 교인들을 꾸준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고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들의 성품의 변화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내실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 청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적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청년으로 하여금 새롭게 리모델링을 시작하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하나 만들고 영적으로 새롭게 영적 리모델링 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청년이 찾아왔어요. 사모님, 지난번에 저한테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리모델링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진짜 요즘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달라지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옛날 같았으면은 화가 날 만도 한데 이게 화가 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만지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술은 끊었습니다. 술은 끊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술에 대한 유혹은 많이 받는다고 말해요. 참 불안하잖아요. 유혹을 많이, 술이 참 불안한 게 술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술을 유혹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피하고 영양제 먹는다 뭐 이렇게 돌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지만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이렇게 말하기도 너무 싫고 이제 술은 보기도 싫고 구역질 나게끔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과거로부터 변화되었고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들로 인해서 자신이 지배당하고 살아온 과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된 모습에서 더 열매 맺는 삶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기쁨의 성에는 악한 영들로부터 속고 있는 우리를 영적 구조대원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곳이 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또한 영적 리모델링의 대상자입니다. 저 영적 리모델링의 대상자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늘 사모라는 마인드로 살아왔습니다. 돕는 자의 역할, 목사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뒤에서 묵묵히 알아서 내조하는 그런 역할, 또 교회의 꾸준 일은 안 해본 적이 없는 정도로 열심히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기쁨의 교회에 와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족하지만 예언의 기름이 부어지면서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모의 역할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고 또 목회 가운데 목회를 방해하는 영이 있고 부흥을 방해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우며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소 목사님이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해당장 목회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예수님의 목회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